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부분은 19장에서부터인데 19장부터 해서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근처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투옥된 이후에 로마로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이제부터 진행될 예루살렘에 들어가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한테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히 알려주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시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어떤 면모들을 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일은 19장에 처음 이제 이렇게 언급되었었죠. 19장 21절을 보시면 19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 와중에 19장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기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함께 있던 사람 둘을 먼저 마게도냐로 어떤 용건이 있었을 텐데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20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시작하고 나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20장 22절에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께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바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는 그런데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사도행전이 왜 도대체 예루살렘에 이렇게 열심히 가려고 하는지는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는 아직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바울에게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맡았던 어떤 과업보다도 더 중요한 과업인 것처럼 생각을 한 것 같죠. 3번에 걸쳐 그 전도 여행을 몇 년에 걸쳐서 행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일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온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 점은 바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우려하고 있던 바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21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장면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도 굳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죠. 그리고 21장 1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행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 형제들을 만나고 다음날 아마도 공식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야고보를 이제 방문하죠. 그리고 야고보를 방문해서 19절 이하에 보면 그간에 있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문안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으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야고보가 이제 보이는 반응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게 야고보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용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만남이 반갑기는 한데 반갑기만 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감격할 틈도 없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되는데 이제 이 수만 명이라는 것은 꼭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 그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듣기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무시하고 이제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할례도 행할 필요가 없다고들 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관습을 모두 떨쳐버려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22절에 이제 이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괄호 안에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굳이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말렸는데 여기서 당신 얼굴을 보는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이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아니 아주 무거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당신 왔다는 얘기를 들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무슨 제안을 하냐 하면 당신이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 율법 조항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전에 확인한 바가 있었지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좀 해달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정결 예식과 관련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비용을 내서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라고 이제 앞에 나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정해진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가 제사 드릴 때까지 얼마나 그렇게 기간을 가질 것인지 얼마 만에 그 기간이 만기될 것인지를 신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아마 그것이 일주일 정도 됐던 모양인데 일주일 동안 율법에 따라 정해진 의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이제 이러고 나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제안을 성실히 이행을 합니다. 따르기에 바울로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열심을 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 사실은 반기지만은 않는 거죠. 굳이 여기 와서 일이 복잡하게 됐으니 어떻게 최소한의 조치라도 합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27절에 보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라고 그 얘기가 이어지죠. 그 이래 동안 이 정해진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따르고 있는 그런 방식에 따라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의 날짜가 다 되어서 이제 그 성전에 가서 그것이 만기되었다고 제사를 드리면 될 텐데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아시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이 뒤에 고린도 서신에도 나와 있었죠.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유대인들 아마도 바울이 다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알아보는 유대인들이 에베소 출신의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을 하죠. 어떻게 충동하느냐? 28절에 외치되 성전에서 그냥 지나가는데 붙들고 사람들 앞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붙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나쁜 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을 좀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수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들이 곧 닫히더라.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사람 누군지 아는데 그 곳곳에 다니면서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전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로 활보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헬라인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건 직접 본 얘기는 아니고 에베소 사람과 함께 다닌 것을 보고 바울을 성전에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도, 그 이방인도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성전에는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고, 그 벽에 써 있었답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방인은 죽는다. 그 이방인은 이 사람들 말을 모르니까 3개국어로 담에 써놨다고 하죠. 그런데 그냥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30절에 있었던 것처럼 온 성이 소동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죠. 자, 왜 나갈까요? 31절에 보면 죽이려고 나가는 겁니다. 간략하게 써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듣고는 어떤 정상적인 유대인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인 것 같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소란스러우니까 당시 예루살렘 전체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로마 군인이 개입을 하게 되죠.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은 밑에 부하가 1000명이니까 이제 높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지니까 천부장까지 지금 나온 모양이죠. 밑에 백부장들까지 거느리고 달려 내려왔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누군가 사람을 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온 걸 보고 치기를 멈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어서 보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야단인지를 물으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얘기가 다르고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진상을 알 수가 없어서 영내로 데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내는 아마도 성전 한 북쪽 귀퉁이에 있던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리는 곳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거기가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위쪽에서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가둬둔 거죠. 자, 왜 거기로 데려가냐면 그냥 두면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데려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이 잘 제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35절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근데 그냥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닿기만 하면 때리고 폭행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손 안 닿는 곳에 번쩍 들고 요새로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 여기서 벌어진 일 다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죽이겠다고 없이 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여기 가득한 것이죠. 왜 그런지 사도행전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뒷부분을 읽으면서 계속 기억해야 될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끝날 것인가, 죽임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경각에 달린 상황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살면서 보통 때는 상황이 안전하고 별일 없고 비상 상황이 되면 뭔가 위급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사도행전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겪는 상황은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여기서는 지금 평소 상황이 위협이고 비상 상황이 안전한 시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로마 군인이 개입을 해가지고 쇠사슬에 붙들고
데리고 가야 한숨 돌릴 수 있고 그냥 놔두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 같은 일이 계속 펼쳐집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일 때문에 난리가 났겠죠. 바울은 왜 왔을까 싶습니다. 앞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혼자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아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지금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혼자 괴로운 게 아니고 주위도 다 들썩들썩하고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여기서 지금 바울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하는데 바울과 함께 온 일행들은 그보다 좋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바울이 도대체 왜 온 것일까? 사도행전은 아주 간략하게 그 실마리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4장 17절에 가보면 한 절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때 바울이 총독 앞에 왜 지금 붙잡혀 와 있는지를 설명하는 와중에 2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왔는가 하면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제 선사할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이렇게 짧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다른 성경의 도움을 좀 받아야죠.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신약 260면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에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죠. 로마서는 지금 사도행전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와 비슷한 시기, 조금 앞쪽에 쓰여진 서신이니까 지금 바울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로마에 갈 계획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헌금을 가져가는 일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돈만 건네는 일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조금 내려와 보시면 30절 이하에 기도를 요청을 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기도 제목이 이어지는데 맨 끝 기도는 제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죠. 근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돈만 건네면 사람들이 받을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31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자,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일이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돈을 주면 돈을 받겠습니까? 이방인들 돈을, 더더군다나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구제헌금을 마련해서 보내니까 이 일이 받아들여지게 하는데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돈만 묻히면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이방인들 사이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가서 설명을 해야 하는 일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죠. 왜냐하면 유대에 가면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럼 대체 그 구제헌금을 꼭 이렇게까지 가져가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 일의 중요성은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310면 어간에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사도행전의 이 기록보다 좀 더 후에 몇 년 더 지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무할례자들이라라는 말은 같이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람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16절로 내려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자, 복음이 주어져서 이제 여러분도 외인도 아니고 소망이 없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일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그 전까지 계속 누군가를 서로 구별하며 옳은 이와 옳지 않은 이,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품으셔서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기어코 간 것 같죠. 아마도 이 방문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확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이신 그분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일을 확인시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좋은 이유로 와 있지만 역시 이 일은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사도행전 21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여기 그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야고보 등등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 중에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든 가지지 않던 유대인이든 바울처럼 말하는 것,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웠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죽여버려도 된다라고 느낄 정도로 쉽지 않았던 일이죠. 근데 그 일을 몸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21장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37절을 보십니다. 자, 그 영내로 데려갔죠, 군인들이. 그런데 37절에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정말 죽을 뻔했는데 10년 감수하고 그 군인들의 보호로 안전해진 상태입니다.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라고 말하죠. 지금 그 천부장도 정신이 없고 군인도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 정신없게 만든 당사자인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건 모양이죠. 아니, 헬라 말을 안단 말입니까? 하고 존댓말로 했을 것 같진 않죠.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로 말을 걸다니 너 혹시 사람들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걸 보니 예전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직도 안 잡힌 그 애굽인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 아니고 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천부장에게 말을 건 이유는 천부장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 바울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죽이겠다고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바울을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하는 그 백성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소란 속에 겨우 몸만 빠져나와 있는 상태인데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옆에서 피하면 이제 안도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상스럽게도 유대인들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아가죠. 과연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다급한 어떤 용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40절에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손짓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모양이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그 백성들의 말로 이제 이게 히브리 말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번역에 따라서는 아람어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그 연설문이 나오죠. 긴 연설이 시작이 되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전부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조용하게 된 것이죠. 아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로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한 소동 이후에 긴장된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조용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앞에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원래 유대 교회에 열심히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하고 옥에 넘겼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대략 이 연설할 때 하기 20년 전쯤에 이제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6절 이하에 쭉 보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못 보게 되고 11절에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았던 삶이었는데 주도권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어떤 끌려가는 입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그 청중들 앞에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런 특별한 만남 때문이었다.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한테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의인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또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그 일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겪은 이 놀라운 일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 너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받는 사람으로 지난 긴 시간을 살고 여기에 잡혀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후에 계속 얘기가 계속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한 3년 정도 지난 후였죠. 회심하고 그때 왔는데 그때 성전에서 또 황홀경을 경험했다고 얘기하죠.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죠. 자, 앞에서 본 것 나와 있었는데 태어나긴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자기의 그 고향 같은 곳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와서 성인이 될 때까지 컸던 공간이죠.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돌아와 있는데 황홀경에 주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속히 떠나라. 여기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경고를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19절에 이제 예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여기서 이렇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유대인들이 저를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하면 들어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내가 저들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증언을 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권위 있는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기 적합한 사람입니다. 제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1절에 보면 주님이 듣질 않으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도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다는 거죠.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떠났었다는 겁니다. 자, 뭔가 얘기가 더 이어질 텐데, 이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렇게 떠나라고 하셨는데 왜 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법한데 얘기가 여기서 끊기죠. 22절에 보면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번져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하고 이어집니다. 얘기가 끊겨버리고 말죠.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듣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놈을 죽여라.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잘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다시 소동이 시작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옛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돌아와 있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그랬지. 괜히 왔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왜 이 얘기 지금 생각한 게 아닐 텐데 이런 얘기를 알면서도 여기 와 있는 걸까 싶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그리고 사도행전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찬성하시고 너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은 조용히 평안한 가운데 벌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죠. 결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조용히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화약고에 불씨가 뛰어드는 셈이죠. 불씨가 무슨 용건이 있는 모양인데 뛰어들기만 하면 폭발이 이루어질 지경입니다. 대체 바울은 여기 왜 있었던 것일까? 왜 와서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일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 만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그대로 넘겨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긴 연설을 하죠. 사도 바울의 말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다시 로마서의 도움을 좀 얻어보기로 하죠.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마음과 그리 다르지 않을 비슷할 시절의 이야기인데 9장 1절에 로마서 9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는 말을 로마 교인들한테 속내를 비쳤던 적이 있죠. 왜 왔는가? 왜 왔는가? 유대인들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멸망해 가는 일을 두고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본문, 그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연설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됐죠.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부형들아,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사전 찾아보면 아버지와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부르죠. 지금 뭐라고 이 청중들 앞에 얘기하냐면 어르신들 그리고 제 형제들이여, 나에게 벌어진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으로, 더 열심을 냈던 유대인으로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를 자기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증언, 이 연설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예루살렘을 전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그럴 텐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격리될까 봐 몹시 마음이 아픈 사람인 것이죠. 나라도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끊길 수만 있다면, 끊겨서라도 이들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일을 바라겠다 하는 심정으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부형들아, 형제들이여, 어르신들, 저를 죽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같은 얘기가 뒤에 이어지진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과 떨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해도 그들을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걸고 싶어하고 그것도 아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들을 어떤 일의 수단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도구로 예루살렘을 택하여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몇백 명이 회심하고 몇천 명이 회심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제가 열매 몇천 개 거둬왔습니다 같은 식의 심정으로 이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자기 존재를 부인해도 좋을 만큼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서 보고 있는 이 내용은 그가 전하고 있는 설교처럼, 복음의 내용처럼 그가 얼마나 그의 동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우리 눈앞에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누가가 썼는데 학자들은 이 둘 사이에 비슷한 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는 바울이 고난당한 장면이 나오죠. 똑같이 재판 장면이 이어지는데 재판받은 광경도 5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자,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자, 바울은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죽음을 죽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도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몹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심지어 교회가 흔들려도 이들 앞에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먹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잡혀 들어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유배되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유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에서도 감옥 유배 갇혀 지내게 됩니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었겠죠.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고, 여기 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에베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 집에서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코스로 더 깊이 가르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의 방편들이 제시되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바를 따라가다 보면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는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이 후반부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 점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두의 우려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도 알고 그 어려움을 알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지만 가고 있는 걸음이 있죠. 자, 교회에서 여러분 신자로 사는 일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자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똑같이 다들 동의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참 이상스럽게도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 삶의 대목들이 등장할 수 있죠. 그땐 굉장히 외롭게 걸어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다르다면 그 동의와 환영 없이도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일이 있죠.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감수합니다. 자,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맡아서 이루어낼 책임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울은 자기 인생을 들여서 고난을 감수하고 그 일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사역을 하겠다는 어떤 업무적인 이유로 여기 와 있는 것만은 아니었죠. 그는 유대인들을 아주 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대하며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내밀한 사건, 자기의 존재를 통째로 바꿔놓았던 사건을 이 성난 군중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도 자기에게처럼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6장 29절에 한번 보시죠. 자, 2년 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와중에 아그리빠가 26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나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처럼 되라고, 나와 같은 은혜를 받으라고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앞에 회심자가 또 있었겠죠. 나중에 이것을 돌아볼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던 일,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고 말했던 그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여기 왔던 사람, 아마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를 대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 신앙의 발걸음, 소망을 갖고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어려움을 예견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뜻에 순종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외롭고 고독했을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만난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소중히 여겨 생명도 대신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일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나라로 불러주신 것이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다가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우리도 소망하며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